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로 11절까지인데 10절만 있네요. 자, 2장 1절로 11절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제3의 날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베풀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완전 바닥이 나버렸다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하시더라도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즉시 하라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즉시 채우라 하신즉 그것들을 아기까지 채우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즉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배우는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나 물을 계속해서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고 확실히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근본되고 획기적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므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영성에 이르는 지식 제9번째 시간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는 값이 비싸요. 그런데 좋아도 그냥 좀 좋다 아주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을 만큼 표현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너무나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기쁨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기쁜 날이 어느 날이에요? 힌트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무슨 날? 결혼식 날? 결혼한 날. 일륜지 대사. 이야, 부모 설화에 있다가 이제 나도 부모가 될 수 있다. 우와, 이거 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 여자로 만드셔서 최초로 주례를 서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촌수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됐다 이제? 부모처럼 됐다. 아버지처럼 됐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도 아들로서 자라가지고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이 아버지를 누구에 비유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감당이 되겠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엘로힘이다 이랬어요. 엘로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그대로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자기처럼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쳐다보면서
보이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보이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원래 보일 수 없는 영이신 분이신데 본질이, 근데 우리 사람을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잠깐 나타나셨어요. 33년 동안만요. 그죠? 그래서 다시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보이게 나타나신다면 누구처럼 나타난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옆 사람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 덜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은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톤이라는 크기의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1톤짜리 바위가 있겠죠. 타이탄 트럭 1톤짜리 있죠. 거기에 1톤 정도 실을 수 있다 이거죠. 1톤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 모서리에 금이 있어요. 금이. 돌에 박혀있는 금이 있어요. 금이 2g 정도밖에 있어요. 2g은 1톤에 몇 분의 1인 줄 아세요? 1kg은 1000분의 1이에요. 1톤에. 1kg는 또 뭐예요? K가 있으면 전부 다 1000이에요.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얼마예요? 10만이죠? 네? 100만. 100만이요? 네. 100만 맞아요? 네. 100만. 100만인데 2g 정도니까 50만 분의 1 정도로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금강석? 모르겠는데 금강석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네. 그죠? 금광석이라고 할 거예요. 금이 빛으로 나타나져 있는 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금보다도 강한 돌,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지만 에게게게게 하고서 탁발로 그 금강석을 치워버리지 아니하고요, 존귀한 돌로 인정한대요. 짱돌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50만 분의 1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속에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시킨 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건 별로 없고 그저 예배에 나와서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있을 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요 정도 한마디 하는 정도의 믿음은 그 2g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금으로 여긴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 내 구주,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아직도 죄가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요소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냐고 존귀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 그 2g밖에 안 되는 그 은혜를 보고서도 우리는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 우리 옆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시작. 몰라뵈지만 몰랐다. 죄송합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이제와 생각하니 주님이었어. 주님이었어.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야 무시를 하려고 해도 못하겠지만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데인데 세상에 그분이 금 같은 믿음 이그램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까지 해요. 와, 이러면 2g 정도가 아니라 한 20g 정도 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저기 캐나다 갔을 때는 하도 한국 사람이 많아갖고 그냥 별로 좀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독일에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프랑크푸르트를 넘어서 칼스루에 지역을 갔었는데 그 도시에 가서 관광을 갔는데 다 외국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국 사람을 하나 만났어. 얼마나 반가운지 세상에 통성명을 하면서 어디 살고 계시냐고 주소를 서로 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가니까 밟히는 게 한국 사람이야. 또 한인철에 한인타운을 가면 간판도 다 한국말이야.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다 있거든요. 인구가 일단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별로 다이아몬드 같이 안 여기고 팔을 밟히는 자갈같이 여기는 어떤 경향, 희소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중심의 삶은 이그램만 있어도 존귀한 주님 대하듯이 대하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이 더 상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 자꾸 교제를 하세요. 자꾸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하면 이상한 교제하지 말고 은혜 나누기 교제를 하세요. 세상 교제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카톡에 뭔가를 띄우면 제가 즉시 답장을 해요. 교통 교제를 뭐 그림 하나 보내고 문자 하나만 보내도 교통 교제가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저처럼 뭐 그냥 만리장서 같은 글을 써서 서로 또 소통하는 때가 온다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지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포도주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복이 임하시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면 제3의 날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흘이 되는 때에 하루 이틀 사흘 그러는데 성경은 세상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단어를 거기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하나 찍을 때도 소품 하나도 신경 써나 안 한다. 신경을 다 써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만 진리의 말씀을 담았는데 아무 단어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된다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3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동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사흘 되는 날 그 3일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대성리를 얻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진입해 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시내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도 그 아라비아 그 나라 그쪽입니다.
가나안과 정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가면서 시내산에 머무르는데 이 시내산을 일명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옛날 모세가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거기에 또다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요. 그때가 제3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받는 그날을 3일날이라.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주일날 지나고 나서 월, 화, 수 제3일째 되는 수요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수요 예배라고 그러고요. 아는 사람은 3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3일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3일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임하여서 불붙는 산처럼 되고 사람들은 막 기절초풍을 할 정도로 짐승도 올라가다가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바로 그날, 그 3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날에 그 뜻이에요. 그날에 갈릴리 가나. 왜 가나냐? 결혼식이 베풀어지는데 이 가나가 지금 이건 요한복음 2장 1절인데 원래는 장절을 후대 사람들이 나누었지 옛날에는 장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통으로 되어 있는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1장 마지막 부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엘리베이터 오르라 내리라. 그때 주인공이 하나 있었죠. 야곱은 옛날 사람이고 신약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마지막에 축복했죠. 이 1장 2장 1절 바로 앞에 1장 마지막 절이 있겠죠. 그때 주인공이 누구였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출신이 어디냐?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표인상 그것을 1장 2장으로 잘랐긴 했지만 원래 자르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데 사람의 속을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주님이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혼인잔치의 제3일날을 말하면서 혼인잔치를 가나에서 벌려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최고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오래된 일들을 추억하여 이 기록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생각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그때 그 시절로 성령이 이끌고 가셔서 마치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기억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바로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현장에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가나이고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결혼식이 벌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것은 그 맨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신 처음 표적이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근본되고 획기적인 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중에 가장 근본된 표적이 지금 이 가나에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인데, 사인은 어떤 화살표 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출입구 이렇게 하죠. 여기가 이 사인이 출입구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머리 디미면 머리만 아파요. 이쪽 방향이 출입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 자체가 출입구는 아닌데, 이것을 출입구를 안내하듯이 표적은 그 자체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가르쳐주는 안내 표적판 같은 역할을 지금 이 결혼단에서 베풀어주고 있는 결혼식이 지금 그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본질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의 핵심은 무슨 비유냐? 결혼식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제3의 날에 삼일째 하나님이 가나라고 하는 이 나다날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결혼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주 만물 물질 현상계를 만드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합해 주시려고요. 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다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성질이 정반대예요. 반대짜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목적이 뭐예요? 자자손손을 번식해서 영원한 대로 이어가도록. 그래서 아비의 저주는 3, 4대에 하나님이 끝내버리시지만 의인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자손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들이 수천 대라 하면 좋겠는데 왜 1000이라 했을까요? 앞에 수를 왜 뺐을까요? 1000이라는 것은 999 다음에 1000 이 말이 아니에요. 땅에서의 영원한 수가 1000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의의 자손은 번식이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도 결혼해서 그 일을 하는데 인간은 죄인이라 이런 어떤 부모의 저주가 자녀손 3, 4대까지 내려오다가 끊어지지만 의인의 자손은 수천 대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부터 작정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베풀어졌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결혼을 하게 하려고. 영이 보이지 않은 영과 보이는 육이 하나가 되어서 육도 영체가 되게 만들어주려고. 할렐루야. 이 의도를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친히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다른 건 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래서 친히 직접 주님이 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결혼 조례를 서시어서 가정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안 만들었다면 오늘 인류는 번식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친히 세우리니.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크든 작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른 것은 인간이 세웠지만, 건물은 사람이 세웠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운 것을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이게 불가분리 관계인데, 가정이라는 것은 축소된 교회예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 초대교회는 서기 250년 되기 전까지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가정교회를 회복하자,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많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구성이 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결혼부터 있어야 돼요.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주님은 신랑,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신부, 그분은 남편, 나는 아내. 이것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결혼 가정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냐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얼마 못 가서 깨어지고 말아요. 어떤 집이든지 간에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집을 짓는 자마다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는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위에, 그분과 연결해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정생활을 하면 옛날에는 문명이다 생각해서 할 수 없이 다 참고 참았지만 요새 시대는 참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니하면 내가 어디 뭐 살 줄 알아, 갈라서자, 이렇게 해서 갈라서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런 주님 위에 기초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초를 분명히 하셔서 우리 인생을 왜 사는가? 하나님을 왜 만드셨는가?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진짜 영원한 가정, 영원한 남편과 아내, 영원한 한 몸 만들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결혼해놓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내버려두고 혼자만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시될 대로 안부 묻고 출장 가면 전화하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누구한테 배운다? 주님한테 배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주님 먼저 주도권을 잡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저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이 임시 땅에 쓰여 있는 부부관계도 그렇게 적용을 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자, 어머니가 여기도 계셨네요. 어머니가 지금 비유라 그랬죠. 이 표적은 비유가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에 비유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 어머니가 오늘날 뭐를 얻냐?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예수님이 또 마리아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비전으로 또 낳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계속해서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제4의 예수, 제1000의 예수, 제10,000의 예수 계속해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에서 여성명사예요.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어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비유입니다. 표적이니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을 제자들이 있을 때 다 하셨고 제자들도 같이 다 이렇게 갔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다 있었는데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어디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왜요? 지금 처음 표적이라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누구? 요한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 충격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왜요? 영적인 메시지가 심오해서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는 누구밖에 없었다? 요한 제자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비유예요.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초대라는 빨간 색깔을 칠했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원래는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례를 서셔야 된다.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로 초대를 했어요? 손님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하객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에 손님으로 모시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삶을 주관해야 되고 축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섬기만 받으라, 혜택만 받으라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을 손님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손님으로 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근데 아무리 왕처럼 잘 섬겨준다 할지라도 손님은 그 가게의 모든 가구와 물건을 옮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만 옮겨요? 주인만요. 주님은 손님으로 내가 서비스를 다한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내가 그를 알아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만들어 해서 살았는데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이제 그분을, 여러분 마라톤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뛰어야 돼요. 마라톤에는 뭐가 있어요? 마라톤 여기서 출발점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뛰어야 돼요? 아니에요. 반환점이 있어요. 반환점. 여기까지 뛰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뛰어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모든 방향과 다르게 발려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누구나 자동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반환점이에요. 반환점이 깃발이 꽂혀져 있어요. 요 깃발이 십자가예요. 원래는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로마 군병이 이걸 하나 보탰고요. 원래는 구약에서부터 요 나무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이 십자가인데 이것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뱀을 모세가 따랐을 때도 기둥에 달았고 하만도 기둥에 달렸지, 십자가는 나중에 로마 군인이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거라서 십자가라고 했지, 원래 성경은 기둥 짱대예요. 그 짱대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점이라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주인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기를 반복적으로 잘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 사원이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를 사장의 혓바닥처럼 움직여주지 못해요. 나중에 유경험자 우대처럼 경력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을 내 집처럼 이렇게 잘 갖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지위와 봉급이 올라가겠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여겼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아까 뭐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이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거는 안다 하지 마시고 반복하면 그 다음 것들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안 맡겨요. 그냥 아무 일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뭐 돈 벌어오라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너는 그냥 엄마 젖이나 잘 먹고 똥이나 잘 싸라. 그것만 해도 네가 훌륭한 거다. 제 달만 안 나도 그저 훌륭한 거다. 달이 나도 괜찮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초대 손님이 되어버렸네. 초대 손님이 되어져 버린 결혼식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모자라.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요. 안 그렇던가요? 처음에는
당신 없는 세상은 뭐 없는 사막? 사막에 뭐 없으면 오아시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그 다음에 고무줄 없는 사리마다, 팬티, 일본말로 사리마다. 그 다음에 바가새 없는 큰 총. 당신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열어놓고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말이 바뀌어져요? 내 인생의 가장 잘못된 결정은 당신을 선택하겠지. 내가 눈이 삐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 이게 포도주가 모자란 인생. 항상 우리는요, 처음에는 뭔가 풍운에 닻을 달고 뭔가 한번 잡아볼 거라고 출발을 잘해요. 기쁨으로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렇게 모자라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과학적으로 말하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들의 저주라고 해요.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것 없이. 인간은 모자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만드는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문화, 어떤 신앙, 그 다음에 뭐 건강,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가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 31방 이렇게 다 있다 할지라도 메시지 다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게로 나오라. 예수 없이는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오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지, 원수 마귀한테 막혔는지, 하여튼 그것만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도를 다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사명의 초보가 되고 사형의 언도를 받으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도 제 혼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가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버렸네. 그러니까 빚쟁이 쫓겨서 우리 어머니는 도망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졸지에 그냥 공사팔에 내몰림을 당하여 아이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아서 너무나도 내 소망은 다 끊어지고 저는 법관이 되는 것이 판사 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돼버리고 저는 땅을 쳐다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의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계획에 놓으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완전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바닥이 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모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헬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을 적나라하게 지금 다 발췌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완전 바닥이 나버렸다. 내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됐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마리아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오늘 교회가 대신해서,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죠.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는 자들만이 이렇게 예수께 오는 거예요. 원래 예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자기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집안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친척이에요. 오늘 교회와 세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친척간에 있는 거예요. 친척인데도 원래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받아들인다? 오늘 교회는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요. 아, 그래야 그래요. 교회가 있다면 존재하는 목적은요, 교회만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 오늘날 믿는 사람의 문제나 안 믿는 사람의 문제나 육의 문제나 영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교회만이, 마리아만이 주님께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요, 여러분 가만히 고민하지 말아요. 주님께 다 고백을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이 주인한테 사고 났으면 사고 났다고 보고를 해야 되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뭐 하겠다고 했으면 자기가 했겠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와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혔을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때 고민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기도거리다. 시작. 모든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기도 제목이다. 앞으로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만 해봐. 그 대신에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럼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워낙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체질이 돼가지고 전통이 돼가지고 그 가풍이 되어져서 여러분도 그걸 이어봤는데, 그건 뭐 좋은 것이라면 이어봤겠지만 좋지 않은 것은 이어받지 말아요. 그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체질로 연결하세요. 이 습관을 자꾸 만드시면 돼요. 그럼 기도를 하다가 꼭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깍지 끼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자세이긴 하지만 꼭 그래야만 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냥 눈 뜨고도 괜찮고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생각해서 주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세요. 주님, 길게 하려고 또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에다가 생각도 하면서 주님이라는 이름만 부르세요. 그 시간에 대상만 바꾸면 된다고요. 나 스스로 혼자서 고민하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누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생각만 해도 기도고 말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완전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기대를 잔뜩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간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오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결혼이 진행됐는데 벌써 3일째가 됐으니까 이틀은 지났단 말이에요. 이틀 지났으니까 제 3일째가 됐죠. 3일째가 되었으니까 벌써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에 계속 해야 되는데 날이 깔깔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틀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제 3일째가 되니까 똑딱 떨어져 버렸는데 큰일 났다 이거. 결혼의 흥이 다 깨질 판국이라 내 인생에 기쁨이 다 사라질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남아있어서 결혼식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요? 이 집안 사람들이 오지를 않찬소. 이해되시죠? 오지 않는다.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이거 남의 일이지 않소.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보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이게 포도주에 비유된 거거든요. 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피를 왜 흘렸어요? 예, 죄 때문에 흘렸어요. 죄는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제거가 안 돼요. 오직 뭐를 통해서만? 피만을 통해서. 어떤 피? 예수 피. 구약시대 때의 육체의 죄는 짐승의 피로는 해결됐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짐승의 피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의 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저주를 주고 실패를 주고 절망을 주고 질병을 주고 이 땅에 사는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가지 못할 그런 어떤 엄청난 이 영육간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이 안 된다고. 우리의 삶의 불행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가 됐다 안 됐다 지금? 됐다. 아직 한참 남았다. 초기 시작이란 말이야.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으니 첫 번째가 있다면 몇 번째도 있다? 두 번째도 있다. 세 번째는 없어요. 성경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록밖에 없어요. 딱 좀 더 지나서 한 4장, 요한복음 한 4장쯤 가면 두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시간 되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표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표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핵심적인 근본되는 표적은 이 두 가지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도 멀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먼저가 이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모자라는 부분과 완전 바닥이 나버린 기쁨이 그냥 사라져버린, 기뻐할래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제 건덕지도 없어져버린 모든 기쁨이 다 말라져버리는 이런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베풀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려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 집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주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 결혼식의 기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아직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듣는다?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 마리아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알아듣고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조치를 취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하시더라도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적시하라. 오늘 주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보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뭔가 지극정성으로 뭘 하기보다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한테 필요한 것은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맛있는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은 하인이에요.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그럼요.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분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저분이 시키는 말씀이 아무리 많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힘든 말을 하시고 아무리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뭐를 달지 말라? 토를 달지 말라.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면 그런데요, 토를 달아. 여기 캐나다에 있는 우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걔 태어났을 때 영민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걔를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린 시절이었는데, 걔한테 내가 어찌든지 참 내가 이름을 지어주시는 걸 얼마나 또 조카가 되어오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좀 큰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요. 한참 하도 내가 얘가 습관적으로 꼭 이래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래, 그의 별명이 그런데요. 그런데요. 얘는 항상 지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논리에 맞겠어요? 안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속사도 시대 때에 이제 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 시대 때에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이름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누가 그랬습니까? 데크라트가 그랬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 존재한다. 이런 말처럼 그 남긴 어떤 명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모순된 거로 믿는다. 오, 그걸 써놔요. 나는 모순된 거로 믿는다. 뒤에 터툴리안. 그걸 써놔요. 이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유명한 경구나 그런 어떤 훌륭한 문장이 아니라 이건 진리예요. 내가 이미 도 알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마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는 마이크인 줄 믿는다면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이 황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는 현실적인 거 아니거든.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진짜 나를 낳아준 진짜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러면 기사대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조스가 내가 언제 네 아버지 아니라고 하나? 누가 그래? 네 오늘 잘못 먹었나? 당연지사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주인이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한 집안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내가 다 그 집에 내가 주인이다 다 사장님이다 이런 어떤 주인 말고 만물을 얻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는 필요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행실도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 생각에는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적시하라.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번역해 드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토를 달지 마시고 그 다음에요 어물쩍 하지 마시고 즉시 그 일을 하세요.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잘 안되면 기도하시고 반복하시면 언젠가는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니 주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때가 안 되었을지라도 자세만 딱 갖추고 주님을 인정만 딱 해드리는 순간에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왜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역사를 못하시는가? 내가 하인의 입장을 안 가지고 여전히 내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 모든 은행 심사가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놓여져 있으면 주님은 일을 안 하시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상관하시는 게 좋아요? 상관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냐면 그가 나를 위해서 못 해줄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상관하지 마시라고 딱 주님의 손을 뿌려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였더니 드디어 주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율법에서 늘 손과 발과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씻는 그 구절들이 많아요.
율법의 항목들 보면 그런 것이 정결 예식이 전 세계 유대인이 1등이에요. 얼마나 정결한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러운 민족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어요. 돌 항아리. 여러분 보통 항아리는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다 질그릇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도 질그릇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돌 항아리가 있네요. 왜요? 돌은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항아리는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육체를 말하고 사람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말해요. 거기에다가 개수가 모두 몇 개예요? 6개죠. 육수는 사람 수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과 같이 영적인 단단하신 분이 드디어 6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는 6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즉시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뭐해라? 즉시 채우라. 물은 뭐를 의미하는 말씀을 의미해요. 예수님에게 뭘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하신즉 그것들을 어디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라도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향해 예언된 말씀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져서 십자가에까지 가서라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천지는 1.1핵이라도 이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천지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다 이거? 예수님 이야기. 표적입니다. 비유입니다. 자꾸만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이야기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수박 껍데기 보지 마시고 줄무늬 보지 마시고 자르셔서 이 비유를 속에 자르셔서 비유 속에 있는 알맹이 진짜 진리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이거 다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렇게 자꾸만 문자를 통해서만 의도는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물을 바꿔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위대한 능력자이시니까 오늘도 우리의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같이 달짝지근한 그런 어떤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은 기적과 유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우상적인 어떤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가장 근본되고 획기적인 표적, 사인, 비유를 지금 통해서 주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에 아무리 그냥 대박이 터지는 인생이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그냥 막 세상에 나가서 대박을 치고 이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진리가 없으면 다 꽝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종교에서나 기우제를 지내는 어떤 인디안들도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인디안이 비오기를 위해서 기우제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왜? 한 번도 올 때까지 지내거든. 그들이 기우제 지내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비는 항상 오게 되어 있다고 언젠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비나 많이 와가지고서 그냥 풍년이 왔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 만족할 만큼 다 채워져도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출이 엄청나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갈 것이면 네 예배한 것이 누구시래니까 말짱 도둑이 되어버리고 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포도주의 비유가 예수님 십자가의
이 피 내리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피가 흘려지려면 그냥 흘려지면 안 돼요.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아귀까지 이빠이 되도록 채웠어요. 채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 보면 화이슬 찢은 자 위에 습관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매진하고 때리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려노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자기들이 그 시대에 옛날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예를 들어서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를 안 했을 것입니다 하고 조상들하고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입으로 잘 말했다. 그 나무래? 그 나무다. 조상이 그러하면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 그래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너희가 나를 선자로 여기지 않냐. 과거에 너희 조상들은 과거 선자를 죽였지만 오늘날 내가 선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를 너희도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냐. 빨리 죽여서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떨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떨어는 너희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만들고 박해를 일삼는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뭐냐면 침례 요한을 말해요.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바랴가 이름도 어려워.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사가랴,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사회가 이제 6개월 만에 그 땅에서 피 흘린 목베임을 당해서 피를 쏟았죠.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이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서 막 책망하는 것이 보이죠. 겉으로는 책망하는 것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계획된 바라는 사실입니다.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시대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시대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나가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고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일으키기 하니 소요가 일어나면 책임을 빌라도가 져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이니까 아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니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뭐를 돌리라고?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예, 우리가 책임지겠어 이러잖아요. 빌라도는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 책임은 너희가 다지라.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잘 말했죠? 이 십자가에
데모대들이, 흥분한 데모들이 예수를 못 잡아주기 위해서 어르렁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맞아요. 이 사람들은 비록 몰랐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살인자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를 풀어주세요, 빌라도가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반대로, 만약에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다 안 달리신다? 안 달리시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그럼 포도주가 흘려진다 안 흘려진다? 안 흘려져요. 그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윤리의 도덕적인 거 보면 화가 난 성난 군중이 외치는 데모대들의 그냥 무격다짐들이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인생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뜻대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면 좋고, 내 뜻대로 되면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고, 더 안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그래서 주인 되는 것은, 주인은 계획을 세워요. 종은 계획 세우잖아요. 계획 세워봤자 주인의 계획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세워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악당들, 이 데모 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의지로 데모한다 안 한다?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집행해요. 이게 역사예요. 개인의 역사와 우주의 전체 역사마저도 다 하나님 주관하세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즉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을 맛보고, 따라합시다. 물포도주가 되어버린 것. 물포도주가 되어버린 예, 물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물포도주가 돼버려서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분리가 안 돼요. 이제 물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말씀. 피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이것도 말씀인데 생명을 의미해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이 사망의 절망을 생명의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말씀이 물이 포도주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이 그냥 맹물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물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을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을 계속해서 떠오르는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 누구는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토를 달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 영문인지 안다 모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셔서 내 생각을 다른 내려놓으시고 토를 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연회장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고 확실히 취하기 위해 낮은 것을 내거늘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합니다. 이걸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고 확실처럼 낮은 걸 낸다. 세상에 있는 포도주는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찌꺼기 포도주를 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축복을 받고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쌓이면 나중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은 지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다. 조금 전에 있는 포도주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는 어떤 거예요? 복음을 말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율법과 복음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거는 결과가 하늘과 땅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맹물 같은 어떤 요소지만, 이전에 포도주와는 비교될 수 없는 어떤 요소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뭘로 바뀐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쁨을 주는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 하늘의 포도주를 맛보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근본되고 획기적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므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호린잔치에서 벌어지는 이 호린잔치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근본되고 획기적인 처음 표적이에요.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저와 저의 인생과 신앙에 가장 기본 만세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이것이 삐뚤어지면, 첫 단추가 삐뚤어지면 여러분은 나중에 다 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벗어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파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많이 오고 신문이 많이 나고 뉴스 많이 나죠.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갈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위험 부담이,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우리 롯데월드 저 탑이요 123층이잖아요. 위로 꼭대 올라가면요 흔들흔들거려서 뾰족하게 짓긴 했지만 바람의 저항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지 않냐고 그대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어지려면 기초를 어마어마하게 견고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기초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처음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여기를 완전히 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표적이 참 근본되고 획기적인 표적이에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980년도의 사건을 알죠? 12.12 사태. 놀라운 획기적인 전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 정권이 드러나기 전에 12.12 때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때의 12.12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12절이에요.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완전히 영육간에 다 천지개벽을 하는 심판이 내려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지금 이제 보혈의 축복 핵심 말씀에도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 보세요.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정죄와 저주가 그냥 임하게 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도 근본되고 획기적인 표적이었죠. 메시지단 말이에요. 피가 메시지의 근본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엄청난 이집트가, 애굽이 그 당시에 대제국을 이뤘던, 로마 제국처럼 제국을 이뤘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피만 보시고. 뭐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각자 문에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발려라고 했는데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도 보지 않냐고. 뭐만 본다?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착하냐 나쁘냐, 부부싸움을 했냐 안 했냐,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그딴 거 안 본다고. 이거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만 본다? 피만 봐. 아무 피, 돼지 피 그런 거 안 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14일 동안에 간절히 두었던 그 어린 양의 그 피. 14는 7일 7일이 모여져요. 영으로 완전하고 육으로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영육간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피만 보고 하나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잘못과 모든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으려고 하는 양심에 갇혀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만은 알잖아요. 그걸 모두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피만 보면 마귀가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피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 강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만 보이면, 예수 피만 보이면 하나님 그걸 보고 넘어가시네요. 이걸 영원히 6월절로 정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걸 지킨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착한 의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 그거 안 봐요.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난 성실하게, 난 정직하게 살았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의 행실 들여다밀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피가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피가 보이면 내가 뭐 헌혈이라도 뽑아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헌혈을 안 받으신다고요. 그럼 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피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요, 예전에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망령된 행실이에요. 조상이 잘못되면 그 자손들도 그대로 유전이 되잖아요. 부전자전 되잖아요. 그 모든 어떤 부분들이 물려진 것을 해결함을 받으려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요?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는 부전자전의 모든 저주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대대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 내력이 그래. 이걸 끊을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부모의 저주가 자식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피만 들어가면 3, 4대 필요 없어요. 다 끊어버려요. 저 보세요. 저도 제 부모의 자식이겠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숫기가 없고, 아이고 자신감이 없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수 보혈이 탁 끊어버렸어요. 전혀 부끄러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도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두려움도 없지, 부끄러움도 없지. 저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잘해요. 왜요? 예수 보혈 동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는 말로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런 말이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라. 조금 전에는 예수 피로 됐다고 해놓고 이제는 뭘로 됐다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 피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 이게 보이지 않는 예수의 피요,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뭐가요? 자꾸 빨간 색깔 생각할 거예요, 피를. 그럼 초등학생이야.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응?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모든 죄를 다 상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지금 피를 지금 주제로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카지키 같은 그런 피는 지금 없잖아요. 그 피를 대신할 수 있는 용어를 바꿨다고요. 뭘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이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요, 아직도 십자가에서 누가 그냥 뚝뚝뚝 흘러지는 헌혈하듯이 흘리지는 그런 피를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년 만년 해봐요. 그렇게 되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가지고서 맨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껍데기를 통해서 그 속에 알떼기를 넣어놨다고요. 알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깨달은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사람의 말로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은혜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막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그냥 막 은혜되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말씀이 막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포도주같이 기쁨이 막 오르고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가나 호련전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떠서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떠가지고 볼랑아리 6개를 예수님을 상징했죠. 그걸 떠서 온 녀석 연회장에 갖다 줬다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결혼에 있어서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연회장이에요. 오늘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다.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처럼 예수 보혈이 말씀으로 변환되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내 생명이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오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복음의 놀라운 진리들을 전부 다 어디다 다 소록해놨다. 성경은 너무나도 두꺼운 제가 양이 많아서 그걸 액기스로 고농축 압축을 시켜가지고 어디에 옮겨놨다? 찬송가에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어느 집사님은 찬양의 열매를 맺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으셔서 앞에 찬양 인도하는, 곧바로 찬양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부터 있을지어다. 다음 주부터.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엑기스. 그런데 어떤 찬양 속에는 그런 엑기스가 없는 찬양들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대단한 영성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을 엄선을 해요. 아주 영감 있고 복음의 진리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작곡가가 이런 것들을 노래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 행실보다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찬송의 제사인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 이름을 증언한다고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증언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곡조를 붙여도 찬송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다 돼요. 곡조 없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찬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 왜 입술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가? 죽고 사는 권세가 요 입 한마디에 다 달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병이 들니까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 입에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 포도주로 증언하면 연회장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를 네가 간직에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영원한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를 잘 간직해 놓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영성에 이르는 지식 9번째 시간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한 절, 10절, 11절 두 절만 우리가 합독해서 읽고 오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오늘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니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내 속에만 간직해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떠다 갖다 주라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입술로 다른 사람들 전해주겠습니다. 내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말기 찬양, 말씀 기도 찬양을 한 글자씩 뽑아서 말기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가 이 말기 찬으로 주어집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나 놀라운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는까지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가나 호린 잔치와 같은 영광스럽고 기쁨이 영원히 바닥나지 않냐고 흘러넘쳐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10절 11절 합독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고 확실히 시간 후에 나는 것을 내거늘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합니다. 예수께서 이 근본되고 획기적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므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